화살처럼 빠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첫째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추위는 다 지나가는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 또 덥다는 얘기가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제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참 기쁘고 유쾌한 일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반갑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 시주라고 날주라고 서로 얽혀가지고서는 이렇게 옷감이 되듯이 우리 산다고 하는 것이 뭐든지 다 바람 같아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실제로 좀 아쉬운 일과 또 섭섭하고 속상한 일과 뭐 이런 일들이 또 한편으로다가, 또 한편에서는 또 감사하고 또 기쁘고 한 일들이 이렇게 서로 시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도 뭐 소회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사실 사람이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세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후회, 세 가지 후회인데, 하나는 베풀며 살 걸. 더 많이 베푸는 사람도 이후회하고, 인색한 사람도 이후회를 한다고 하죠. 좀 더 베풀고 살 걸. 또 하나는 용서하며 살 걸. 사실은 이것처럼 또 쉽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 마지막에 있어서는 용서하며 살 걸 하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재밌게 살 걸 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좀 더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걸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한 해를 추수감사절로 또 감사하면서, 또 한 해를 이제부터는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이런저런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제일 큰 우리에게 느껴지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나온 세월들,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가족에게 말이죠. 참 죽지 않고 살아온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캐나다 여행 중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이, 캐나다 방문한 했던 목사님도 지나온 세월을 소회를 하면서 죽지 않고 사는 게 참 용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기에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매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부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한편으로다가는 농부가 봄부터 땀을 흘리고 또 때에 맞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했던 그런 수고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또 비를 내려주시고 또 사철에 맞게 또 기온을 또 유지시켜 주시고, 그렇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말이죠, 농부가 그렇게 땀 흘릴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농부가 밭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농부가 또 그 시절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자꾸 이제 관념적인 생각으로다가 듭니다만은요, 더 쉽게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가장 그 일치시킬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면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선물을 받을 때에 물론 뭐 그 아주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선물을 생각해 보면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것, 이것이 선물이고, 또 뭐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꼭 잘했기 때문에, 내가 꼭 무엇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받는 것이, 이것이 선물이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일터와 사업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보다 말이죠, 우리가 참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나간 참 제가 아주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민망한가 하면요, 우리 교회 건축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뭐 그 사람 붙들고 제가 막 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설명하기가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합니다만은, 홍 목사 대단해. 생각해 보면 제가 얼토당토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홍 목사가 뭘 했다고? 그저 홍 목사가 그냥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도 바라보기만 했던 것처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당을 또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에벤에셀, 두 단어가 합해져가지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도움의 돌에 대한 해석을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 돌을 세워놓게 되는데, 그것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것을 왜 세웠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표시로,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시로 그 돌을 세워놓게 되는데, 이 돌을 세우기까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멩이를,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세워놓기까지 이 과정들을 보면, 이제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괴롭힙니다.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요 돌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지역 이름이 되는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 아주 가까운 곳에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아주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패배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여가지고서는, 자, 전쟁에 졌으니까 우리가 왜 졌는지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갖고서는 모여가지고서는 그 분석, 왜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4,000명이나 죽어나가는 이런 패배를 겪었느냐,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나가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런 이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쟁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에 이번에는 여호와의 괴를 앞에 딱 모시고 나가서, 그것을 누가 지고 나가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이것을 지고 나가가지고서는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왜 졌는가 하는 이 평가가 맞았다면 여기서 이겼어야 되는데, 그런데 웬걸요? 지난번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죽는가 하면 3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겁니다. 3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에서 세상에 다른 건 다 뺏겨도 뺏길 수가 없는, 아니 뺏길 수 없는 게 아니라 뺏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여호와의 궤를 뺏겨버리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앞에 모시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냥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소식을 듣고 놀래갖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죽어나가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여기서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에 이제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 전쟁 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도 뺏기지, 제사장 죽어나가지, 3만 명이나 죽어나가지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상을 보면서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서 떠났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기서 사무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때 지난번 전쟁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는가 하면, 여기 사무엘 상을 읽다 보면은 그냥 휙쭉쭉 이렇게 한 장 두 장 지나가니까는 바로 그 일 있고 그 일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기가 막힌 완벽한 패배를 이루고 나서 20년쯤 지난 상황입니다. 20년쯤 지난 상황에서 사무엘이 대각성 운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년의 세월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블레셋한테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3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에서 20년을 어떻게 지나왔겠습니까? 블레셋에게 꼼짝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마치 말이죠, 상황적으로 본다면 온갖 것 구석구석 하나, 집안일 하나까지 간섭을 해갔던 일제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회 공동체를 비롯해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다 감시를 당하고 간섭을 당하고 했던 그런 세월을 20년을 지내온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세월을 지내오다가 안 되겠다라고서는 사무엘이 시작을 한 시작이 어딘가 하면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 여기서부터 어디부터 출발을 어디부터 하는가 하면, 여기서 가정이 피폐되고 사회가 피폐되고 나라가 망가지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여기에서 그 시작점이 어디에 시작인가 하면 미스바에서부터 영적인 회복운동, 여기에부터 사무엘이 불을 하나, 성냥불 하나 이 당기듯이 말이죠, 그 성냥불 하나가 나중에는 큰 불이 되는데, 여기에서 사무엘의 시작이 미스바로 모이라 해서 여기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스바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지역의 군데 곳곳에다가 블레셋 군대를 주둔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그 일제시대에 우리 여기저기에 일제가 우리 조선을 감시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여기저기에 설치를 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군대를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본국으로다가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모임이 뭔가 이상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모이는 거예요. 요 모이는 요것을 블레셋이 주시를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심상치 않다. 이들이 미스바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마치 이제 블레셋에 저항을 하든지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슨 운동을 벌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와서 초기 진압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에게 또 당하느니 미리부터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아무 블레셋의 저항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내일의 미래를 우리가 소망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는가 하면 미스바로 모여서 거기서 지금 블레셋은 공격해오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든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번제를 드렸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작으로 번제를 드린 것뿐입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참 비웃기 좋아요. 니들이 모여서 뭐 하는데? 그리고 블레셋이 생각을 할 때도 저것들 지금 뭐 하는데? 모여가지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무슨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에벤 에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1년도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진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전에도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기는 했고 얼마나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사무엘이 진단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의 진단 앞에서 우리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병원에 가면은 내 안에 저 안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저 안에 뼈 속에 뭐가 있는지, 네 뱃속에는 뭐가 있는지 이 비춰봐서, 여러분 부끄러워도 비춰봐야 되고, 우리가 감싸고서는 아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비춰보고 나서 정확하게 진단이 될 때 살 수 있는 소망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진단한 것은 이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나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이 따라 섬길까를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이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지나면서 왜 사사시대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한 가지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던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이방신들을 마음속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냐? 그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다가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지만 한편으로다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신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식으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상 앞에 가서 나아가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하고서는 그 불공을 드리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드리겠어요? 또 무당 앞에 가지고 구슬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드리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살길 바라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 잘 되고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나 사기치겠으니까 나 도둑질 하겠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좀 결과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온 가족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 3가지 레퍼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앞에 가서 하는 사람이 나는 맨날 쌈질이나 하고 남 때려주고 손에 끼치고 이러는 마음 없잖아요. 무당 앞에 가서도 아주 단순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은 말이야 이방신 앞에 가서도 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은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바꿔 먹으셔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하고 이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내 모습을 돌이키고 욕심 많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 같이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부터 우리의 살 길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것부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여기 그 세 곳의 기록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공이 똑같이 강조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해를 당할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선에서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나이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세리와도 하는 것은 지금 세리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나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요 어느 누구라도 요만한 허물이 내게 보이면은요 이 사람은 이 모양이다는. 그래서 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일들입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뭐 이렇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고 남 얘기하기는 참 잘하지요. 그리고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지금 바리새인에게는 다른 사람 평가하고 진단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나를 태워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짐승을 죽이고 내가 불타서 죄가 돼야 되는 것을 대신 그 짐승을 불태워서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불타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죄가 돼야 되고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이 예배 가운데 말이죠 누가 그 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범죄를 드릴 때, 내 재물을 태워서 드릴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에 판단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예배 요소 중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악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것이에요. 예배 구경꾼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도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A.W. 도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먼저,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로 하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꾼이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선한 일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부터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살 길의 시작이요 실마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있는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새로 개척을 시작한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나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여기서 이 도움의 돌을 세운 것이요,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요, 이것이요 그냥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도 말이죠, 그 하나님의 큰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생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홍수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세웠던 것이 돌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황량한 광야길에서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척도 할 사람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는 거기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앞에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서 세웠던 것이 바로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고 나서 그 다음에 길갈에 세웠던 것도 돌, 거기는 이제 무대기를 쌓게 되는데, 이 무대기를 왜 쌓느냐 하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로 온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을 쌓았듯이 여기서도 잊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감사도요, 이것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실은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연습. 말이라고 하는 것도요, 머릿속에서 있는 거 가지고는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입에서 영어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이것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데요.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걸 practice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반복해서 연습을 하던 사람이 끝내 말도 하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요, 감사도 말이죠. 이 프랙티스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연습이 있어야 되고, 반복이 있어요. 감사도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느덧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매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이때는 특별 훈련입니다. 특별 훈련. 이 감사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의 결과가 뭐냐면 감사, 이것이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평도요,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불평하다 보면, 심지어는요, 그 불평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생각을 한번, 얼마나 끔찍한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불평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도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방황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뭐 전쟁하고 싸우고 이러다가도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는가 하면요, 어디까지 벌레가 이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사탄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배 드리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다짐하는가 하면요, 감사도 훈련이다. 감사도 반복해야 된다. 감사도 노력해야 된다. 감사하다 보면은요,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어느덧 큰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시시한 것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어느덧 대단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잘것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그래서 우리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절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또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지난 1년 과정 중에서, 글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감당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1년을 지나면서 교회당을 건축을 거반해가는 교회가 어디 몇 프로나 될까? 전체 교회 가운데서,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한국 교회 역사에서, 전체 중에서 과연 교회를 모여서, 그 세네 가정이 모여서, 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보자, 하나님 앞에 그 어설프게 시작했던 그 예배부터 1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교회당을 건축을 해가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미안하지만은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보고 설명을 하라고 해도 저는 제3자에게 설명할 재간이 저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저의 기대는,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그 기대가,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까, 저는 내가 감당이 안 될까 봐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저는 기도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게는 얼마나 또 새로운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 저는 기대하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제가 관찰하고 기도하고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